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대헌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4개를 살펴봤습니다. 일명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밭 비유에 대해서, 또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지난 수요일 날 누룩 비유, 요 4개는요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천국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비유였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3개 남았죠. 전 7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3개 남았는데, 요 3개는 어떻게 해야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냐, 내가 어떻게 천국을 받느냐, 갖게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네밭 비유. 문제는 씨가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밭이 중요하다.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의미한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또 죽고 아니면 주님 재림하셔서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천국은 내 마음에 딸려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좋은 밭,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천국 열매를 맺으며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좋은 땅에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좋은 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밭이 바로 좋은 마음의 밭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일명 가라지 비유, 곡식만 알곡, 이 좋은 씨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악한 자가, 마귀가 가라지도 같이 뿌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좋은 씨를, 일명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둬라, 그렇게 공존하도록 지켜보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아궁이에 넣어버리고 알곡만, 곡식만 창고에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겨자씨라고 하는 비유는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1mm밖에 안 됩니다. 들깨알, 그 깨알 만한 작은 겨자씨지만 그것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나무가 돼. 그러면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드는 안식처와 같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확장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누룩 비유는 한 여자가 밀가루 섬 아래 반죽에다가 적은 양의 누룩을 넣었더니 그 밀가루 반죽이 전체가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이 겨자씨 비유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성장과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누룩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까지도 변화시키고 부풀게 하는 이런 특성이 있는 것처럼 천국의 본질, 특성도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인데, 아까 읽었지만 제가 새번역본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같이 화면 보시면서 새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자,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좀 시대적 배경이
지금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재물이 많아요. 물질이 어떤 보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돈이 많으면 은행에 갖다 맡겨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금고가 좋아서 금고에다가 그것을 넣어두고 이러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땅을 파서 묻어두는 것이요. 예를 든다면 어떤 부자가 하여튼 돈이고 금부치 은부치해서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항아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단지 이런 거에다가 담아서 그걸 땅속에 묻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밭에다가 주로 묻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어. 자식들한테도 안 알려줬습니다. 자기만 알고 밭에다가 금은보화를 다 묻어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네. 그러면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주인도 바뀌게 되고 그 밭을 어떤 사람이 빌려서 임대를 해서 그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탄스러워서 땅을 막 깊이 괭이로 파다 보니까 뭔가 하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캐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금은보화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겠다. 이거를 다시 묻은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 밭을 사버렸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왜 그 밭을 사는 겁니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갖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비유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이것이 바로 천국과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저는 첫 번째,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천국의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가치를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셨어. 아침에 일어나셔서 눈을 뜨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시기까지 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고 천국 백성이고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고향 천국으로 들어갈 그런 마음을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2박 3일 동안 청년들하고 진주 가서 수련회 한다고 나이가 좀 들어가나 봐요. 옛날에는 수련회 갔다 오고 이런 끝도 없었는데 한 2박 3일 청년들하고 수련회 하고 오니까 엄청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주일 준비도 하고 이러다가 좀 늦지막하게 사택 가서 잠을 잤는데 정말 꿀잠을 자요. 꿀잠을. 그러고 나서 보통은 이제 알람을 안 들어도 일어나는데 오늘 새벽에는 알람 때문에 일어났어요. 3시 반이네. 피곤한데 자고 싶다. 좀 몸이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겠네. 오늘 새벽 예배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날이니까 하루 제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누웠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목사가 새벽에도 안 가면 되겠나? 황 목사 언제부터 너가 편한 거를 그렇게 찾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거를 천국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게 꽝 저를 때리더라고요. 성도들한테 그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자, 믿음을 갖자, 기도하자 이러면서 목사가 일어났는데도 아픈 거 아니고 죽는 거 아닌데 새벽기도 안 가려고 그러네. 제 자신을 좀 자책하고 나왔어요.
사람은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런 것들 자꾸만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성경에 보면 그게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육신적으로 자꾸만 편한 거, 뭔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냥 많은 돈을 내가 가져야 되고 부를 누려야 되고 권력을 행사해야 되고, 이런 게 하늘나라의 가치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판 거예요. 왜 팝니까? 왜 그 땅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밭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그 보화가 더 가치가 있으니까.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육신적으로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천국이 어떻게 우리한테 다가오느냐?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건 육신적인 것, 편한 것,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신적인 것,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거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평안롭게 살려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육신적인 것,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더 제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예요. 내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르면서 비록 그래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자빠지지만 그래도 성령을 따라 의를 행하려고 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뭔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자고 그러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다른 교회들은 다음 세대가 지금 뭐 없어진다, 죽는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맨날 아이들이 막 불어나고 있잖아요. 영아부서부터 유치부, 초동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가 부흥하고 또 아이들이 자꾸만 교회에 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양육을 한다면,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이들한테 1등 해야 된다, 인류대학 가야 된다, 이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가치를 따라서, 가치를 두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것 같다, 양육한다고 한다면 아이들한테 물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너가 지금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죄짓지만 의롭게 살아보려고, 평안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이들한테 그런 거에 더 질문하고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캐나다 출신의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셨던 조지 베벌리 쉐어라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가치를 여기에 둬야겠구나. 이 사람은요, 캐나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진출해서 MBC 방송에까지 출연할 정도로 인기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어머니가 이 사람의 즐겨 치는 피아노 위에다가 쪽지를 하나 남겨놨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 아들이 물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그 아들한테 정말 노래의 가사처럼 글을 하나 남겨놨는데 그 글을 이 아들이 읽고 또 읽으면서 눈시울에 눈물이 흐르면서 작곡을 하게 된 곡이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따 할 거예요. 설교 끝나고 한번 하고 기도할 건데 이 찬송을 작곡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도 그거 다 사절하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의 찬송을 부르며 생명을 전했던 사람 104세까지 장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얼마를 벌었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니나 믿어라, 니나 열심히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천국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본문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밭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사실 발견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 농부가 일을 하다가 발견하게 됐는데, 자, 이 농부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이 밭을 농사 짓다가 보화를 캐내야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런 어떤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이것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빛이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데 이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그리고 9절과 13절까지 계속 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와 전혀 무관하게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교회 출석하고 믿기 전에 우리들도 똑같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구원받아 복음의 빛을, 이 천국을,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목사의 말씀, 설교를 듣고 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춤추고 기뻐하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절대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 이것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밭에 감추인 이 보화 비유에서 일하던 농부가 무슨 보화, 이 보물상자를 기대하고 땅을 판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하다 보니까 보석상자가 발견된 것 뿐이죠. 이 농부는 내가 꼭 보물을 찾아야겠다, 보화를 캐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땅을 파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냥 하루하루 일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쩌면 지루하게 하루하루 반복되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농사를 짓다가 발견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아주 수치스러웠던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째 했어요. 지금 5번째 남편과 사는데도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참 비참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우물을 길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그래, 내가 오늘은 우물가에 가서 메시아를 만나야겠다, 예수라고 하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오늘 그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부러 제자들을 마을로 보냈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셨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한테 먼저 대화를 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 메시아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던 것이 우연이 되고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그저 자기는 일상생활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날도 여지없이 곡괭이를 가지고 낫을 가지고 농기계를 가지고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땅을 파다 보니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우연찮게 재수가 좋아서 잘 걸렸다라고 생각될는지 몰라도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는 것,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감사해야 되겠죠.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무나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듯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과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으니, 소유하게 됐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글을 읽다가 보니까 재미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취직을 위해서 막 이제 알아보다가 취업을 했어요. 회사에 출근했더니 월요일 날 사장님이 예수쟁이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뭐 어렵게 그냥 직장을 얻었으니까 그냥 가주자. 뭐 그래서 그냥 월요일 날 사장이 이제 기독교인이고 뭐 예배를 드려도 1시간 그냥 때우면 되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또 뭐 성탄절이 됐다, 뭐 부활절이 됐다, 또 사장님이 또 압력을 넣네. 교회 오라고. 안 갈 수도 없고 가주자. 그냥 하루 맛있는 거 준다니까 그냥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한 번을 참석하고 두 번을 참석하다가 이분이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스운 것 같지만 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그냥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사장님이니까 사장님이 또 저렇게 뭔가 부탁을 하니까 한번 해주자, 이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사람은 그 사장님을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믿음이 생기고 또 세례를 받고 집사까지 직분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우리 청년들한테 고백했지만 옛날 학창시절 때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가 돼버렸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하나님의 준비 속에 진행되고 천국도 그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천국을 소유했는가, 또 소유했다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준비와 예정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이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멋지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의 가치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련회를 갔는데도 아침에 나가보니까요, 눈 구경도 했어요, 우리가. 제가 부산에 20년 전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내면서 눈 구경한 것 2번이에요, 2번. 3번인가? 하여튼 2번인가 3번이야. 근데 요번에 수련회 가서 둘째 날 새벽에 딱 눈 떠가지고 밖에 날씨가 어떤가, 얼마나 추운가 나가봤더니 온 세상이 하얗더라고요. 눈이 싹 와가지고 얼마나 멋진 광경들을 구경도 했는지. 근데 그 눈이 왔는데도요, 사람들이 그 산책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올라가시더라고. 왜 그러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이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남은 여생, 사실 노후라고 말한다면 노후가 한 70, 80, 90, 한 30년 되지 않겠습니까?
이 30년을 위해서 사람들이 준비하고 그 30년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뭔가 적금을 들기도 하고 뭘 준비하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먹고 살만하니까 노후 준비를 한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는 재정적인 것도 준비를 하시고 또 건강도 준비를 하시고 그 30년의 노후를 정말 잘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과연 영원한 시간, 우리가 죽고 나면 끝이 없는 저 다음 세상에 그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은 시간이 무한대. 그 영원한 시간, 그 영원한 그런 천국에서의 삶, 그것을 준비하려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애쓰고 계십니까? 그 20년, 30년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그렇게 건강도 챙기시고 그러시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준비하고 계시고 가치를 두고 계시는지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노후에 20년, 30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가치를 두시고 준비하시면서 영원한 세계, 끝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가치를 두고 얼마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물론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두고 있고 또 천국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 그것이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와 준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